사망고 변태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주님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이니 이는 그가 주시랴. 그 악한 말이 정복하니 그는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정게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핸드리 선교사님께서 한번 모임에서 기도해 주시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영색적인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준비하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이렇게 계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소원은 당대 세계복음 만들기 저희 삶 속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것 때문에 말씀 붙잡고 또 이것 때문에 성경 공부하고 또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고 또 이것 때문에 모든 삶의 전체를 유지하고 또 당대 세계복음 때문에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간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저희가 정말 200개 나라에 또 미주 50개 주와 또 카나다 14개 주와 또 중남미 37개 나라에 정말로 제자를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교회를 찾을 수 있는 축복을 저희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저희가 텍사스 휴스턴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셨고 또 장영환 목사님과 또 우리 선교사님 가정과 또 저희 폴과 저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지키는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다 집중되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모든 사상과 또 인본주의와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복종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장영훈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절대로 사단 말에 틀리지 않게 해주시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우리 성경의 복음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 날은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이제 앞으로 좀 틈틈이 중요한 메시지를 나눌 건데 아마 휴스턴에서 모일 때 구체적인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전에도 우리가 하와이에서 따로 그 당시에는 이제 미션홈 모임이나 이렇게 해서 따로 예전에 우리가 앞단체에서는 렘넌트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렘넌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예테르, 슈아르 그렇게 뒀어요. 유대인들이나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서 쭉 흘러왔던 전도운동 어떻게 진행이 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고 감히 그냥 당대 세계복음화 아무나 뭐 그렇게 가면 만나지는 게 아니라 만나질 수밖에 없는 내용, 방법, 끝 이걸 어떻게 찾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도 그때 좀 이야기를 드렸고 미주에서 우리가 한 6년 동안 400개 대학을 순회를 하면서 많은 걸 보게 하셨어요. 작은 숫자 가지고 미주의 7,000개 대학을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를 했다. 거기에 대한 확신도 저희들 가지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군부대를 이제 특전사라고 소수 정예 팀들이 팀으로 움직이는 이렇게 부대에 있었는데 원래는 그 한 나라를 장악하려면 육군이 완전히 들어가서 깃발국과에 주둔을 해버려야 장악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특전사는 한 13명이 움직이는 건데 13명이 한 나라를 이렇게 주둔하고 장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팀들은 뭘 하냐면 옛날에 사담 후세인이라든가 오사마 빈라덴이라든가 이들이 숨어 있는 곳을 찾아내가지고 소수팀이 가가 이 사람을 사살하거나 이 사람을 잡아온단 말이에요. 육군이 밀고 들어가면 그건 전면전이 벌어져요. 그럼 이 사람들은 더 꽁꽁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수가 움직일 때는 그 정보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파악을 하고 저기 과연 누가 있냐 진짜 있는 게 맞냐 여러 정보원들에게 진짜 맞을 때 딱 소수가 들어가 그 사람 잡아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솔직히 인원 자체가 미주에 마라나타 미션을 설칠 숫자가 한 50명 정도이기 때문에 50명이면 한 명이 한 주를 감당해야 된다는 말 수준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은 기존에 하는 전도 방식으로는 장악을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창세전에 영세전에 이 텍사스 주를 살리도록 특별히 휴스턴을 살리기 위해서 휴스턴 안에 완전히 예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을 사람과의 만남 그걸 더 기도하셔요. 그들에게 전달하면 그들에 의해서 그들의 전도운동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놓고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숫자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속에 완전히 들어와서 뛰어본 적은 그동안 없었다. 감히 내가 무슨 한계 교회도 부흥목시키는데 감히 내가 무슨 근데 우리를 처음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근데 이게 아담 때문에 파괴가 돼버렸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게 원래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이 휴스턴과 텍사스와 미국과 전 세계 대륙을 원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놓쳐버렸던 사명 감당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대리 통치권자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 축복을 잃어버리면서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서 이제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에 이 복음과 이 전도운동과 이 끝을 전달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옛날에 혹시 그 게임을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오징어 달구지라고 원을 그려놓고 그 약간 이렇게 삼각형이가 오징어 모양을 그려놓고 그러니까 원에 한 팀이 있고 그 삼각형 모양 안에 한 팀이 있어요. 그 삼각형 안에 있는 사람은 수비자고 원에 있는 사람은 공격자예요. 원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올 때는 한 발로 뛰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오징어 중간 다리를 탁 건너가면 양발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이기냐면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맨 끝에 있는 그 삼각형을 누구 한 명이라도 공격팀이 딱 밟으면 10명이 하다가 9명이 죽어도 한 명이 그 자리를 딱 밟아가 찜 하면 죽었던 사람 다시 리셋이 돼가지고 와 하고 들어가 다시 또 할 수 있는
다 죽어버리면 수비자가 공격자로 가는 그런 게임인데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다 그냥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깽깽이라 그러는데 한 발로 깨금발을 뛰다가 지 혼자 자빠졌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찜해버리면 다 다시 부활하듯이 살아날 수 있단 말이죠. 2000년 십자가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끝났다 됐는데 아직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드는 틀 안에 놓고 완전히 가둬버렸어요. 그게 아기 코끼리를 어릴 때 잡아가지고 말뚝에다가 발목을 묶어놓고 키우니까 처음에는 3, 4일은 미친 듯이 울면서 그 말뚝을 뽑으려고 몸부림치지만 딱 일주일 지나면 아예 체념해요. 그때는 얌전하게 그냥 풀 뜯어 먹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 5년 정도 돼가 거대한 어미 코끼리가 돼도 발목에 줄이 팽팽하게 딱 쳐있는 순간 저건 내가 어릴 때부터 아무리 며칠을 몸부림쳤었어도 뽑을 수 없는 말뚝이라는 게 완전히 박혀있기 때문에 힘을 못 씁니다. 그 말뚝이 뽑혀있다 할지라도 줄이 딱 채이면 힘을 못 쓰게 돼요. 그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이 준 생각, 그러니까 나는 가정주부다. 그래서 막 LA 가정다 내팽개치고 상대생을 뛴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생각 자체가 아이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이민 생활하면서 아예 당대 세계복만은 나의 것이 아니, 나의 언약이 아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아니라고 아예 그냥 체념 상태로 나와는 관계없는 걸로 사실은 됐는데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상을 잃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기도하고 뛴다. 그러면 이 축복과 상급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생각이 바뀌는 게 사실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생각이 바뀌면 그 불신앙의 요소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한 건 없는데 평안하다니까요. 사실은 내가 변화되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환경이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수영을 못했어요. 어릴 때 부산 사람이지만 우리 형하고 사촌 형이 그때 해운대 바다에 절 던졌는데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해운대 바다는 웃긴 게 깊은 데는 허리밖에 안 오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는 이게 홀이 생겨 물이 이렇게 돌면서 홀이 생겨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4, 5m 정도 이렇게 홀이 훅 파있는데 거기 던졌는데 거기인데 나는 그냥 웃으면서 일어나는데 안 돼요. 그리고 계속 물이 도니까 막 일어나도 막 이러니까 와 이거 살려달라고 했는데 형들은 농담하는 줄 알고 가버리고 와 뭐 거기서 얼마나 이제 죽는 거구나. 그런데 엄지발가락에 모래가 살짝 걸렸어요. 엄지발가락에 힘주가 반도 힘을 좀 탔는데 겨우겨우 걸어가는 거. 와 그때 물 밖에 나서 물은 이제 무서움의 대상이야. 그게 나한테 딱 한번 각인이 돼버리니까 딱 찍혀버리니까 수련회 같은 데 가도 이렇게 가슴 이상 물은 못 들어가고 남자가 수영 못한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하는 척은 하지만 깊은 데서는 할 수가 없었는데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두들겨 맞고 물에도 안 나요. 그냥 모래 백사장에서 얼마나 굴리고 원산 뽑히니까 달리기 싫으니까 이마 다 까지고 막 모래 비벼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저 꼭지 막 잡고 막 비틀거든. 한 해는 그거 하나 떨어지는 애도 있어요. 너무 비틀게 우리가 농담삼아 콩 갖다 붙여라 그랬는데 막 오리발 너그는 물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고 뭐 그 군용 오리발 생공 가지고 두들겨 패면 막 오리발이 다 찢기가 등짝이 막 짓물라고 나중에 이제 진짜 물에 들어가고 싶고 이래 더운데 물이 안 넣어주니까 그래가지고 별의별 훈련을 받아가지고 훈련을 받고 인명구조 자격도 따고 스쿠버 훈련도 받은 거예요. 군대에서. 그래 막 장거리 막 4km, 5km까지 맨몸으로 막 어깨동무 해가지고 발로만 해가지고 그 스카링을 해가지고 뭐 나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파도가 막 제법 치는 데서도 막 수영을 하고 뚝 휴가 나가가지고 내가 빠져 죽을 뻔했던 해운대를 봤더니 호수더라. 야 내가 이런 데서 죽는다 생각을 했던가. 완전히 똑같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니까요.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직 실내체육관에 제가 총각 때 이제 놀러 갔는데 거기 보니까 막 예쁘장한 여자들이 막 수영복 입고 수영하길래 제가 밑으로 잠수해서 밑에서 위로 이렇게 쳐다봤다니 수영기구 은혜 되더라고요. 내가 그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머리
머리를 물속에 넣는 것도 두려웠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륙 가다 보면 막 천둥번개 치고 막 기상이 안 좋을 때 막 흔들리지만 이걸 한 번은 뻥 뚫고 올라가 버리면 그때 특히나 일반 날씨보다는 맑은 날씨보다는 천둥번개가 엄청 치고 있는 날 그 구름을 뚫고 나갔을 때는 진짜 이 컵을 갖다가 비행기 딱 테이블에 얹어놔도 진동도 없을 만큼 요동이 있어요. 이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바다에 배가 떠 있으면 막 별의별 막 요동이 치고 풍랑처럼 난리지만 잠수함을 가지고 계속 밑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10km, 20km, 50km 쫙 내려가 버리면 한 100km 들어가고 밑에 모래알도 안 움직입니다. 거기에 잠수함이 딱 서 있으면 요동이 없다니까요. 우리 생각에 항상 보면 그 딱 요동치는 상황 현실 안에 갇혀가지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계속 휘달리고 있어요. 늘 하고 있는 부부 문제, 늘 하고 있는 자녀 문제, 늘 하고 있는 경제 문제. 아무나 이민사회에 온 아줌마부터 남편 문제 있죠. 아들 문제 있죠. 경제 문제 있죠. 100%죠. 그거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그런 수준의 육신적 문제에 걸려있으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니. 특히 불신자가 태어난데도 이유가 있다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주 시기로 작정된 자들도 작정을 해가 구원을 시킨다면 당대 세계복음화의 이 시대에 시대적인 언약 세 가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가지고 당대의 세계로 완성한다라는 여기에 확신을 갖고 뛰도록 움직이는 팀은 그냥 준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절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깨달아진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간 사람도 많거든요. 지난번에 쿠바에서 아놀드 목사 만날 때 같이 있었던 우리 동기 목사 하나는 그냥 자기 그대로 갔어요. 원로 목사 하나 얻고 한 150명 교회가 200명 되는데 거기에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에서 좋다 이거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수준은. 그건 뭐라고. 정말 기가 막히게 빠져나가는 사람들 다 빠져나가요. 근데 이거 딱 깨달은 사람은 정말 많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유 있는 축복, 이유 있는 응답들. 로마서가 있었다면 미국서라는 거기에 16장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감히 누가 당대의 세계복음을 한다? 그럼 사실 말이 안 맞는 거죠. 원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충만함은 원래는 마가다락방에 임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멋들어지게 지어놓은 헤롯 성전, 굉장히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 최고로 뛰어난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는 그 성전에 멋들어지게 성령이 임해야만 뽀대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 거대한 성전에 임하지 않고 교회도 아닌 마가의 집 다락에 모인 사람들에게 역사했어요. 언약이 어디 있느냐거든요. 즉 우리는 교회 건물이 없고 집에서 예배하는 홈철치지만 여기 언약이 있다면 여기에 똑같은 당대 세계만 시간표를 앞당기는 응답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 맞아요. 정말 뛰어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같은 말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통일되어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밝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고 365일 이 메시지만 할 수 있는 교회도 없고 365일 이 메시지를 하는 목사들도 없고 365일 이 메시지를 듣고도 살아날 수 있는 중직자 평신도도 없다. 많이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일 터진다는 거죠. 일이 터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한번 오늘 제가 몇 가지를 먼저 이 21과 내용 들어가기 전에 조금 체크하고 싶은 내용들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는데 곧바로 예수님이 그제서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축복을 줘놓고 곧바로 뭐라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자, 그럼 하나님의 일이 있고 땅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충성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니까 달리면 안 됩니다라고 상황 현실만 쳐다보고 아니라 그랬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완전히 정령 추구해야 돼요. 창세기 2장 17절에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날에 안 죽었습니다. 근데 그날에 죽은 존재가 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 앞에서, 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령 죽은 존재가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입니다. 짐승 한 마리가
따먹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죽임을 당했어요. 처절하게 피투성이가 돼서 그 피투성이가 된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고 무화과 나무의 인본주의와 수단방법 종교를 벗겨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덮어 씌웠거든요. 그는 동물 수준이 된 것과 함께 그들의 수치와 능력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스도로 옷 입는 빛의 갑옷, 전신갑수처럼 입혀줬단 말이죠. 그게 지금 거기서도 그리스도의 예표가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때 당시 아담과 하와는 그걸 보고 메시아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렇게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무화과 나무 잎을 대신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덮어준 분명한 것, 또 피가 철철철 흐르는 옷을 입으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늘 고민할 수밖에 없도록 사실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만세와 만대로 감춰온 비밀이 희미하게 나타났다가 점점 선명하게 돼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으로 결실한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간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인자도 들린다. 도대체 누가 들린다는 거야? 누가 끌려간다는 거야? 정말 뚜렷하게 말하지 않다가 2000년 전에 딱 예수,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라 하리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딱 오셔서 구약 성경 39권을 완전히 성취시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놓고도 사단의 일에 영향받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베드로가 완전히 뒤바뀌었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위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육신으로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승천하고 성령으로 베드로 속에 오순절 마가다락간 성령으로 베드로 속에 120명의 120문도 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순간부터 베드로는 한 번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딱 예수님이 함께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이제는 내 속에 예수가 내 속에 그리스도로 오신 사건, 이게 나의 복음이 된 순간부터 베드로는 바뀌었는데요. 4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이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요거는 이제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사건 때문에 이제 끌려갑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는 죽은 자를 부활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를 시행하여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현재 수가 약 5,000명 되었더라. 5,000명이나 말씀을 들어요. 자, 그럼 마가다락방 멤버가 120명인데 어떻게 5,000명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어디다 모아놨으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출교당하는 건데 이 앞에 3,000 신도 3,000 제자가 일어나서 그럼 분명히 120문도가 그 3,000 제자 집집마다 말씀 운동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약 100명이 약 30군데씩 가가지고 말씀을 줬고 그 3,000군데 말씀 운동 하는데 몰려온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서 남자 숫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여자까지 치면 거의 10,000명. 그러니까 한 말씀 운동마다 최소 3명 이상이 복음을 받는 역사가 퍼졌기 때문에 5,000명이 들어오지. 어떻게 그 당시에 스피커도 없는데 가가지고 막 5,000명을 앉혀놓고 5,000명 못 앉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해보면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쫙 깔린 거예요. 120명 집집마다 3,000 제자 집집마다 그 3,000군데 말씀 운동 속에 이 남자만 5,000 여자와 부녀자들이 같이 들었기 때문에 5,000명이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그게 이제 쫙 깔려야 돼요. 대부분 또 이거 깐다고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몇백 개 깐다고 하다가 죽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고 몇백 개가 중요한 게 진짜 모델적인 말씀 운동을 제대로 한 주에 우리는 최소 2개씩만 세워보자. 진짜 옥토하는 우리가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관리하는 차원의 말씀 운동 말고 정말로 이 말씀을 가급하게 충성되게 사명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살겠다고 올인하는 사람하고 딱 시작되는 말씀 운동 터지면 그게 확산되는 그 속에 길가나 가시떨기 돌밭을 참여시켜 놓으면 이들이 보고 또 시간표가 오는 건데요.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의 대제사장의 문제 조사를 참여하여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부인했냐면요, 계집 여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 여자 한 명 앞에서도 부인하고 저주할 정도로 약한 존재가 이 어마어마한 그냥 내놓으라 하는 막 이런 사람들 앞에 딱 서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섭니다. 자,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는 누구라고 불려야 되냐?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려야 돼요. 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겠네. 그리고 성경에도 물론 나사렛에 간다는 말도 있어요. 이 나사렛이 구약 성경에 어원적으로 따지면 나실인이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고 비방거리를 한 이유는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표현한 그 강조가 사실은 많아요. 베들레헴 예수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거고, 나사렛 예수라면 니는 벌써 태어난 데가 나사렛, 원래 태어난 데는 나사렛 아니죠. 베들레헴 태어났다가 애국 갔다가 나사렛에서 자랐거든요. 자라난 것인데 그럼 벌써 이 비아냥거린 거죠. 이 나사렛 예수야, 그 말은 뭐죠? 니는 메시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원래 메시아는 난다고 되어 있는데 너 나사렛에서, 그런 식의 비방이지만 여기서 뭐 너희들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말하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강조될 때는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의 의미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보다 더 강력한 필연성, 절대성, 유일성이 들어있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완전히 법정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하나만 가지고도 다원주의를 박살내는 겁니다. 다른 일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중보자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여자의 우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도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 왕자예요.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전부 다 예수님만 한 분이죠.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상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증거 앞에서요.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더 중요한 내용이 17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하여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니. 자, 17절 18절에 이름 나오죠. 예수의 이름,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 하지 마라. 핵입니다. 이게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이 막는 핵심이에요. 이 사람은 벌써 알았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될 때, 이런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될 때 메시아로서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이들 눈치챘기 때문에 핵심을 딱 못하겠어요. 이 이름으로는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맹인 아들이 낳았을 때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마다 출교당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행전 당시에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핵인데 이걸 지금 교회들이 다 잃어버렸다. 19절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다라는 것은 사도행전 4장 20절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분명히 본 게 있어야 돼요.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뭘 봐야 되면 뭘 들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보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될 때 하나님 만나지는 역사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증거될 때 일평생 죄와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은 그 죄와 저주가 끝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될 때 일생 사단을 종로로 하나 만들었던 사단이 꺾이는 것. 이걸 몇 번 딱 현장에서 본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건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초대교회 모든 멤버들의 메시지는 한 메시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첫 번째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안다라면 사도행전 4장 20절처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아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고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엘리야가 아닌 예레미야가 아닌 세례요한이 아닌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닌 그리스도가. 자,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믿는다라면 뭘 믿느냐? 자, 우리는 믿음 좋다라는 걸 뭐랍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좋은 게 뭐지? 우리는 약간 유교적, 종교적 습성이 있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한 번 가는 것보다는 수요일 가는 게 더 믿음 좋겠지? 금요일도 가면 더 믿음 좋다 하겠지? 새벽기도까지 가면 더 믿음 좋다 하겠지? 주일 헌금만 하는 것보다는 11조 하면 더 믿음 좋다 하겠지? 안 그러면 특별헌금까지 하고 성경까지 하면 더 믿음 좋다 하겠지?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믿음 좋다 하겠지? 믿음이라는 것 자체의 핵을 몰라요. 예수를 믿는 건데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교회 믿는 겁니까? 목사 믿는 겁니까? 뭘 믿는 겁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뭡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말은 뭐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많이 시달리면 믿음 약한 거고 안 시달리고 대포가 좋게 빡 버티고 있으면 믿음 좀 아니라 성경에서는 일단 믿음의 핵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름을 믿는 거라니까요. 목사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 이름이 통하는 게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그래서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지금 말씀했던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보혈과 이름은 한 가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는 비밀로 이게 통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강조된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게 녹아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머리를 박살내고 발꿈치를 상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 보혈, 소피와 양의 피가 아닌 거룩한 보혈,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자기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부활하심으로 사망문서를 깨뜨린 십자가 부활 속에 선자 제사 왕도 다 녹아있다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아요. 워낙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서도 뭔가 풀리지 않았던 난해 구절들, 난해 성경들, 난해 주석들 암만 찾아봐도 그 부분은 항상 안 써놨어요. 누구나 다 아는 소리들만 써요. 제일 애매한 건 거의 안 써놨어요. 왜 잘못 썼다가 시비 걸릴까 봐.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실론.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때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이 임하려고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해요. 교회론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교회예요. 교회론을 공부하는 거. 그거야 뭐 바보 아니라도 중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조직신학 책 읽어보면 다 아는 지식이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만나면 교회가 이해돼요.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게 나중에는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를 통한 하와는 돕는 배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하와는 장차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지금 마지막 하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말세 때 있는 교회들이 전부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자체가 다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래 돕는 배필이 어떤 돕는 배필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도와라고 만들어진 게 하와예요. 그럼 이 교회가 왜 였었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도와라고 교회를 세웠다니까. 머리 된 그리스도. 근데 머리에 목사들이 앉아있다니까. 머리 위에 이상한 리더들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그리스도 짓을 하는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전부 목사 바라보고 있잖아요. 틀린 거 아닙니까? 이거는 분명히 누가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보고 듣는 것을 말하자는 것은 견딜 수 없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는 거고 믿는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름을 믿는 거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는 이름, 그리스도는 직분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데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 영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믿음의 내용과 핵이 뭐냐?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이해 못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봅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펴봅시다. 우리가 누구라도 교회 생활 좀 한 5년 했다면 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죠.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잘 믿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종교생활을 했는데 17절 18절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안 믿음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잘 믿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어야 돼. 열심히 믿으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열심히 믿어야 돼. 이상한 거로 종교생활적인 걸 갖다 붙여가지고 완전히 믿음이라는 게 행위를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선권을 따지면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따라오는 행위지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명을 걸고 올인하는 것입니다. 올인하면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해라 복 받는다. 성경 열심히 읽어라 복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늘 교회 오고 싶어져. 헌금해라 말라가 헌금 더 하고 싶어져요. 우선순위를 다 놓쳤어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었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면 영접해야 돼요. 영접은 어떻게 하는 거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라는 말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뭐가 죽었냐?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인생, 내 자식, 내 미래, 내 목표도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죽은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의 미래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노력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었다 부활하신 그분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이 나오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19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었다 부활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책, 그게 그리스도의 증권대사. 전도자라는 직책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다. 그렇게 영접합니다. 주인이. 그럼 네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어떤 누림이 시작됐냐? 빌립보서 3장 1절에 21절에 보면
자기의 최고의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간다. 자기의 목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때문에 난 산다. 아예 과거에 좋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건 배설물이고 자기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런 누림. 그러니까 세상 돈이 많기 때문에 기쁘다. 그건 불신자만 거죠. 진짜 누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기뻐할 수 없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도 평안할 수 있냐.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초대교회는 핍박, 시험, 환난, 순교를 위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좋은 거 하면서 누린다. 아주머니들 같은 거 손톱 소재하고 발 담가놓고 스파하면서 누린다.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 멤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것을 기뻐요. 그것 때문에 살았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보면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할 수 있다. 궁핍에 있든지 부귀에 있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뭔가 이런 걸 보고 누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예를 들어 아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고 아는 사람은 이만큼 있다면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더 적어요.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더 적고 믿지만 정확하게 영접한 사람은 더 적고 영접했지만 이분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더 적고 누리면서 이거를 증거를 하는 사람은 더 적고 지금 많은 기독교회는 개인 누림으로 끝나요. 내 행복, 내가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공하는 개인 누림에 끝나지만 성경에는 그 개인 누림이 아닙니다. 성경의 끝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을 향해서 이 복음을 누리며 증거했는데 어떻게 증거하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증거하는 거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13절에도 보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나는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내가 나에게 나가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거 증거하는 것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는다. 성령이 나타나는과 능력이 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시죠. 그때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겨싸이지 않아요. 거꾸로 때리면 당해도 거꾸로 때리면 당하지 않는 비밀이 그 사람이 임하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보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니까 귀신 떠나가는 걸 보고 저것도 따라한다고 귀신 들린 자에게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달려들었어요. 그리스도 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듯이 실제 사단 마귀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선포할 때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게 증거돼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또 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제자가 만나지고 제자 삼아지는 사람은 더죠. 자, 아는 사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성경적으로 아는 사람은 요만큼이라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더 적고 성경대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더 적고 영접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은 더 적고 누리면서 증거하는 사람은 더 적고 누리며 증거하면서도 제자가 붙여지고 제자가 삼아지는 사람은 더 적다. 어떤 사람에게 이 제자가 붙는 거냐? 저는 여기에서 사도행전 14장 14절에 20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을 돌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 비슷한 사람을 한 명 발견한 거예요. 근데 다 못 전하고 돌 맞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거의 죽은 상태로 해가 성 바깥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끝까지 들어가서 복음 전해가 딱 찾아낸 사람이 이때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을 돌면서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제자는 그런 중심에서 찾아집니다. 아나 한번 받아볼래? 뭐 껌 하나 씹어볼래? 이렇게 던지는 복음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건 사람에게 생명 건 제자가 만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리가 이 타박상을 입어보면 알잖아요. 이 그 다음날이 더 힘들. 저도 공차다가 아빠가 막 이 초태표를 4번이나 까니까 제가 성질 좀 부렸는데 지금도 부었어요. 안 깔아앉아요. 이게 사실 자고 나면 더 아프거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돌 맞아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려버릴 정도는
피토성이 된 거예요. 얼굴이고 코고 다 찢어진 거예요. 온몸이. 근데 그 다음날 찾아갔으면 얼굴이 어떤 상태겠어요? 퉁퉁 부은 거죠. 입술 다 터지고 얼굴에 피멍 다 들었는데 그 퉁퉁 부은 얼굴 가지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렇게 예언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피 실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장대에 매달렸던 노뱀의 실체가 얼마 전에 십자가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했다가 성령을 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계속 이야기하는 걸 듣고 벌써 베드로는 그 사도 바울의 눈빛을 보고 복음받은 디모데는 사실은 뭐 사도 바울의 바탕을 이을 수밖에 없었죠. 그 눈빛을 또 본 구약의 한 인물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이라면 칼 가지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아버지의 눈빛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했는데 자기 대신 수양이 잡혀져서 번제로 드려지는 걸 보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제일 각인 잘 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별 풍파가 없어요. 1년 농사로 100배 누림의 모델처럼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그러니까 자녀들을 아예 번제로 바쳐버려야 되고 이런 어떤 중심에서 한 번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한번 자녀들이 딱 꽂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게 아쉬운 거죠. 그런 게 꼭 와야 돼. 그들의 가슴에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한 번만 들어간다면 이거 영원한 백신처럼 아무도 안 도와줘도 원수를 둘러싸여도 살아남아요. 지금 얼마나 자녀들 잘 키우려고 그러고 재산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어쨌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할 줄 알지만 그것만 육신적으로만 조건을 만들지 영적인 조건 원수로 둘러싸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때리면 때려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안 도와줘도 완전히 승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란 이 원색의 복음이 한번 아이들 가슴에 박히도록 이걸 못 만들어줬다. 이 자녀들의 교육 실패하는 거예요. 한 번만 들어가면 그가 친히 다시는 한 번 기름 부음 받으면 영원한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들이 그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완전히 책임진다니까요.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이걸 왜 아이들에게 안 주냐는 거죠. 물론 뭐 억지로 막 입 벌려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역반응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그런 게가 꼭 한 번만 온다면 정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자녀들 저도 내 낳았습니다만 지금부터 애 만들어야지 눈 만들어야지 그래 생선 눈알 뽑아먹고 예쁜 발 만들어야지 그래 족발 먹고 예쁜 내장 만들어야지 그래 순대 먹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된장국 김치 먹은 데 나왔어요.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주신 선물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복음 성경의 전도의 그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전도를 한 번 맛보기도 못했다. 네 인생이 원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 때문에 네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인생의 끝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 어느 끝을 향해 가느냐는 그 끝 한 번을 딱 클리어하게 한번 제시를 못 해줬다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느 시기라도 그게 꼭 한 번은 전달돼요. 그거 받았다. 정말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IS 속을 했던 자는 그건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어요. 그게 사다락 메세가 아벤누고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요. 재미난 거 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에 보면 시대마다 항상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 속에 있는 소수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렸어요. 다수가 끌려가기는 다수가 끌려갔다니까요. 엄청나게 많이 끌려갔어요. 속국되고 포로되고 노예살이 했어요. 애굽에서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종노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아론 소수 몇 사람 통해 출애굽을 기적을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한 4명만 그 소수를 통해 다리오 왕이 사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손 들듯이 지금 미국에도 얼마나 많이 한국 사람 와 있습니까? 그 중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안에 원래 미국 사람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세상을 이기는 이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고 미국을 전국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 몇 명이냐? 목사들도 다 낮아빠지고 교회도 다 무너지는 판에 진짜 이거 가는 사람 몇 명이냐 보면 정말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너무 감사하고 부끄럽고 은혜로운데 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요. 우리만 대단하다가 아니고 아니 이렇게 알고 믿고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영접하고 정확하게 누리며 정확하게 증거하고 정확하게 생명 걸고 제자 삼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니까요. 솔직히.
사람들이 뭐 우리가 당대생 그러니까 말을 앞에 붙여가 멋있게 하고 돌아다니면서 대포 치고 다닌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 모든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소원 계획들이 다 녹아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이거 배운 게 아닙니다. 가르쳐준 적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거. 그리고 제자만 삼는 사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제자만 삼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교회까지 세웠어요. 진짜 더 놀랍죠. 어떤 교회를 세우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먹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시작됐어요. 일단은 전도를 막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전과 집에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서로 성찬과 애찬을 어떤 성찬과 애찬을 했겠냐? 서로 성취된 말씀, 기도응답, 전도 역사 받은 은혜들을 포럼만 했는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인정하고 성경대로 누리며 성경대로 증거하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자, 날마다 그렇게 있어요. 주일날만도 아니고 날마다 하라 그러면 힘들거든. 그들은 우리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뭐 말해주고 싶어서 다녔잖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마가다락방교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교회라는 게 우리 자식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16장 17장 18장에 마게도냐 교회가 일어나고 19장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두라노스를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를 살렸던 교회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28장 로마서 16장에 로마를 복음했던 교회까지 일어나고 이 전도 운동이 틀려있다. 앞단체에서 다락방 팀장 미션을 전문계 주기했는데 그것도 맞지 않아요. 또 그런 용어 쓰면 안 돼요. 왜 쓰면 안 되냐? 전 세계 흩어진 모든 주의 종교 교회가 딱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걸 써야 돼요. 그럼 뭐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전도, 마가다락방 교회 전도, 안디옥 교회 전도, 마게도냐의 전도, 아시아의 전도, 로마의 전도. 아멘. 절대적이에요. 성경 있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야 왜? 성경에다가 더해버리면 재앙이 더해지고 성경에 있는 걸 빼면 이름에서도 뺀다 그랬는데 왜 지금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대한 포커스를 다 놓치고 있었습니까? 그것도 몇십 년 동안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돼버리고 번영신학이 되고 육신주의가 되고 타락화돼버리고 완전 니골라간 거죠.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지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 아무리 지켜봐도 우리는 죄인이구나. 죄인임을 깨닫고 그럼 이 죄에서 어떻게 해결될까?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만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게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고 복음 준 거는 뭐죠? 왜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 해방되고 단번에 영혼이 사단의 먼지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만들었습니까? 룰루랄라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주신 목적은 당대 생명을 완성하라는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전부 개인을 위해 개교의 성장을 위해만 딱 목표를 딱 가둬놔 버리니까 이게 물이 고이면서 변질되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무릎을 허리를 흘러들어가서 모든 땅으로 흘러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모든 족속 체험하면 땅끝에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교회가 없다. 그래서 굳이 큰 교회 건물을 만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걸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 이 복음이 증거되는 대로 계속 확산시키고 파송하는 게 원래 교회예요. 모였다가 그것 때문에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그것 때문에 다시 모이고 그게 교회인데 모이는 교회 주일교회 흩어지는 게 평일교회 이거 두 가지가 원래 같이 있는데 모이는 교회 중심으로만 딱 묶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다 무너집니다. 자 그러면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영접하고 성경대로 누리고 성경대로 증거하고 성경대로 제자 삼고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아예 지역 자체를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지역 전체를 살리는 응답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나왔던 두란노 소원에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2년간 집중해버리니까 아시아 전역에 있는 사람이 다 듣고 우상과 모든 체를 갖다 불태웠던 역사, 지역 복음화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오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한 나라와 세계를 복음하는 건데 그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거기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보내면서도 새집에 제자들이 왔다가 서신 가지고 가면서 아니 감옥에 고정돼 가지고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와 여러 도시를 움직였고 그걸 움직였던 사람들의 인물이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인물 100명이 안 되는 인물이 나라와 세계를 움직이죠. 9가지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영접하고 성경대로 누리며 성경대로 증거하며 성경대로 제자 삼고 성경대로 교회화시키고 성경대로 지역을 장악하고 성경대로 나라를 살리고 마지막 10번째가 뭐냐? 이제 나라만 살리는 게 아니라 당대 세금으로 완성하는 끝이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를 한다는 지금 자기의 때입니다. 자기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기의 전도, 성경의 전도대로 나타낸 거고 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성경인데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지킬 거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끝을 향해 읽고 듣고 지킨다면 계시록 22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진실로 속해 오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자가 있다. 초대교회가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단어가 뭐냐?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라고 했어. 그래서 당대라는 것을 제기된 거죠. 우리 뭐 이상하게 끝까지 가서 우리 때에 안 오면 그냥 그건 관심 없어요. 우리 때에 온다고 믿고 뛰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당대라고 그래도 경원이 정원이한테는 앞으로 80년. 그럼 우리가 계속 당대 할 때 경원이 정원이가 결혼해가 애 낳아도 걔도 당대라고 그랬겠죠.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 때는 말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도 250년만 로마 복음화 된 지금은 훨 빠르다니까요. 넉넉 잡고 딱 한 세대 한 50년 안에 완전히 끝날 수 있고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확산되는 속도는. 이게 다 영접시키가 교회를 오게 만든다면 불가능한 건데 한 번만 예수가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다 듣게 만든다고. 왜 다 듣게 만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의로운 심판 재판관, 의로운 심판주로 못 들었다고 변명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그래요. 심판대 앞에. 들었는데 안 받았다. 걔 옛날에 무디 전도통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전했는데 안 받았다. 그럼 한마디 딱 꽂고 갔어요. 당신 말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좋고 당신 말대로 심판이 없으면 좋은데 반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계시고 심판이 있다면 한 가지 분명한 건 당신은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왜 나를 지옥 보내느냐고 당신은 말 못하고 반드시 죄값을 스스로 지고 당연히 지옥 가야 된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주고 갔어요. 독하죠. 그만큼 확실하게 말했다. 그래서 이 10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다는 게 뭐며 성경대로 영접한다는 게 뭐며 성경대로 누린다는 게 뭐며 성경대로 복음을 증가하는 게 어떻게 증가하는 거며 성경대로 제자 삼고 성경대로 교회화하고 성경대로 지역을 장악하고 성경대로 나라 살리며 성경대로 당대 생활을 하는 것. 요 10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죠. 같을 수가 없고 우리는 전체와 끝을 보고 뛰는 거기 때문에
66권은 지금까지 완벽하게 성취되었었고요. 다 성취 안 됐습니다. 66권 말씀은 지금도 성취 중에 있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고요. 결국 완전히 끝나는 성경 구절을 향해 갑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그 최종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향해 66권의 모든 성취는 그 방향을 맞춰서 가면 최종 종착되는 거죠. 맞죠? 창세기도 그 방향을 위해, 계시록도 말라기도 모든 성경은. 그럼 그 최종 종착점의 주인공이 누구냐 말이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믿고 누리며 증거하고 제자 삼고 있다가 다시 오실 주님 만나면 돼요. 근데 언제 오시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돼요. 자, 지금까지 역사상 미국보다 더 완벽하게 전 세계를 컨트롤하는 강대가 한 번도 없었어요. 로마도 이 정도로 전 세계 나라를 다 잡고 흔들 수 있는 강대가 없었어요. 애국 아수르 바빌론도 몽고도 지금은 지구 땅덩어리 전체를 관할해요. 그래서 우리가 5027 작계라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이제 그 비추인가증 우리가 작게 북한 어떤 그 전략 회의 들어가면 거기는 딱 격리 지역이라고 일주일 동안 아무도 못 들어가 아무도 못 나와요. 비추인가증까지 거기서 나는데 그때 딱 지도를 보여주면 우리 작전 지역 대한민국 지도가 북한과 남한 지도가 5027이라는 위성의 위도와 경도 딱 그 안에 우리 지도는 미국은요 전 세계 땅덩어리 모든 지도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위성사진 다 갖고 있어요. 다 찍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휴스턴은 어디냐 그러면 모르겠는데 좌표가 만약에 2735라면 2735 하면 딱 텍사스 휴스턴 나와요. 2735 좌표 딱 들어가서 그 안에 휴스턴 쫙 KT 쫙 그 안에 우리 동네 쫙 하면 거기에 아예 예를 들어 무슨 관공서 건물이 있다. 그 관공서 안에 설계 도면도 들어가고 있어요. 그 작전 벌일 때 글로 들어가면 대표로 팀들이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서 다 아는 거죠. 설계 도면 카페가 다 갖고 있어요. 대단하죠. 지도를 다 들고 있어요. 전 세계 지구 땅덩어리 지도를 가지고 전 세계 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거 열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저 막 전쟁터에서 작전 벌어질 때 아예 위성으로 사진 쫙 찍으면 거의 그때 오사마 빈라덴 잡으러 들어갈 때도 실제 인공에서 실시간으로 열 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하고 작전 그거 보고 있었다니. 그게 미국이래요.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강대국은 지금까지 없어요. 딱 한 나라가 나왔어요. 미국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닉 주라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유대인을 전도하는데 가장 역사상 메시아닉 주가 지금 제일 많이 일어난 시대가 지금입니다. 모슬렘권 중에서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게 지금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또 지금 일어나는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일어나는 말세 때 일어나는 지진과 기근이 가장 크게 다를 정도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근데 뭐만 안 일어나고 있냐? 급속한 전도운동만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단체를 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어설프게 하다가 중단돼 버렸어. 당대생활은 망한다는까지 말 나오면서 그의 부족하게도 지금 몇몇이 딱 언약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몇 명 아닙니다. 젊은 목사 수준으로 보면 아닌데 우리가 잡은 언약은 너무너무 분명해요. 이거는 우리가 만나지고 찾아준 분들도 인정합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 인정합니다. 이 내용과 이 방법과 이 끝을 향해서 딱 가고 완전히 돕는다. 그렇게 지금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신자 만들고 내 교회하고 내 교회 네 교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모든 보편적인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지. 그거 하니까 중남미 목사들도 다 좋아요. 그렇지. 전부 내 교단, 내 교회, 내 단체, 우리 목사님 요 소리인데 그거 다 틀렸다. 예수 그리스도지. 모든 교회는 하나지. 그럼 하나님 교회가 한 분 머리이신 그분의 생각과 관심과 중심과 계획에 방향 맞추는 게 다 교회 아니야. 그럼 우리는 왜 교회를 하고 있는 거냐? 큰 교회가 누구 영광 받는 거냐? 빨리 모든 요소 천하면 땅끝에 이 복음 전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거에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 방법, 끝 이게 성경대로부터 이건 말도 틀렸다니 이거대로예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이거라니. 그러니까 우린 당대 세계복음화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클리어하게 통해야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통해갖고는 안 돼요. 물론 이것 때문에 이게 인도되지만 요걸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끝을 놓쳐버리니까 트랙을 빨리 도는 팀 같아요. 왜 뛰니 몰라요. 잘 뛰어.
어디로 가고 있니? 몰라요. 왜 뛰니? 다 뛰니까. 그러면서 무슨 대회 맨날 뺑뺑뺑 돌고 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목표가 없는데 3명이 있습니다. 100m를 뛴 사람, 400m 계조를 뛴 사람, 마라톤. 시작! 달리기 전까지는 폼이 똑같으면 딱 하고 나면 속도가 다 달라요. 벌써 이 사람은 생명을 걸고 뛸 거고 이 사람은 딱 자기 완전 최대한 뛸 수 있는 거리를 생각하고 이 사람은 밸런스를 조절하는 뛰겠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먼 훗날에 그러니까 완전히 속도가 지 마음대로 가다가 쉬어도 관계없는 거 언젠지도 모르고 옛날에 그 국민학교 선생님들 제가 그 군대 있을 때도 나름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방송통신대학 교육학과까지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육학과에서 예를 들는 거예요. 반 2개를 들어가서 수업을 하는데 첫 번째 반에 들어가서는 막 수업 내용을 해놓고는 10가지를 질문했어요. 딱 수업 딱 끝나고 난 다음에 10가지를 지금 다 질문한다. 맞추는 사람이 요 사탕 주겠다고 질문을 했는데 그 반에 20%도 못 맞췄어요. 근데 그 다음 그 클래스는 딱 들어가자마자 사탕을 딱 보여주면서 오늘 1시간 수업하고 난 다음에 내가 10가지 질문을 한다. 그러면 요거 사탕 준다라고 딱 해놓고 수업을 했는데 80%가 다 맞췄어요. 10가지. 자, 그게 다르거든요. 자, 지금부터 영어 단어 100개 외워. 언젠가는 시험 칠 거야. 그럼 지금 당장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자, 100개 외워. 5일 뒤에 칠 거야. 그럼 하루에 20개씩 외워야 될 거고. 딱 목표가 정해져야 그 다음 스케줄들이 정해졌는데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언제 할지, 나중에 할지 방향 다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만 안다고 해도 방향을 놓쳐버리면 안 되고 성경대로의 전도 속으로 인도되지 않으면 또 이거는 그냥 복음으로 끝나버려. 이 세 가지는 완벽하게 딱 삼위일체처럼 딱 한 덩어리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는 요게 다 녹아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성경에 이거나 사실 한 가지인데 이게 굉장한 거. 뭐 옛날에 뭐 누구처럼 이걸 뭐 끼워 맞추기 좋은 사람 선제 제사는 왕으로 세 가지를 나눠가 또 끼워 맞추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세 가지. 요 압축을 시켜보면 이게 에키스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20일과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성경의 핵심까지 했는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원래 인간부터 약간 내용을 좀 자세하게 조금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 이렇게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세 가지 문제 4단주에 하나님과 단절 인간의 실상 메시아 그리스도 그다음에 11분까지 예수님 그리스도까지 한번 좀 에키스적인 것만 해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표시했다가 하겠습니다. 상을 열이 계십니다. 왜 과음을 계속 치는지 모르겠지만 이 등이 뜨겁지 않나?